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충격 선언, 제물 말고 찬양으로입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였으므로 이제는 다시는 그와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삼으셔서 직접 들고 하늘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땅의 성전에서 썩어질 짐승의 고기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제사가 다시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영원히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가셨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그분의 구속, 대속을 줄여서 영단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가 이렇게 들려지지 않아서 좀 낯서실 수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한 번 드리면 겨우 1년어치나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부족한 제사가 아니고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그런 식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것은 너희 입에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하고는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찬미는 좁은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노래로 그분께 올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으로, 또 선포로, 만민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을 찬미라고 합니다. 노래와 고백과 선포,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찬송과 기도와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딱 구약의 시편이 바로 이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도 있고 심지어 긴 설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 고백, 선포, 곧 찬송, 기도, 설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을 통해서 그분께 온전히 찬미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라는 것도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의 제사 하는 것도 고 읽지 않은 다음 절에 보시면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짐승 드리고 모여서 불태우고 이 제사가 이제 아니고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구제를 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모든 걸 다 마감하신 다음에 신약교회가 해야 될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선행과 구제, 다른 말로는 바로 일상에서의 선행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표현한 대로 우리가 수십 년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한 반면에 가장 결핍되고 결여되고 편식되었던 게 일상,
에서의 선행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못했고 그에 따라 실천하지 못했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상과 이웃이라는 두 개념을 딱 히브리서는 꼭 집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부흥이 단순히 예배 모여서만 부흥이 된 게 아니라 나가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진심을 다하여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한 그런 성도들의 삶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조금 아까 광고를 드린 다같이 마켓 같은 것도, 다같이 모아 같은 것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들을 생각하며 모아서 생각보다 많이 모였고 찬바람이 불기 전에 그분들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가서 전달하는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현장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제사 지내지 말고 이제는 찬미의 제사만을 드려라, 찬양하고 정말 영광 돌리는 것만을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더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전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아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연시 쉽게 생각합니다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말고, 구약 성경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집단들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할 일을 떠넘겨가지고 우리 할 일을 저들이 대신하게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자, 아주 그들의 경전 같은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아서 얻어먹자. 결국 주변 나라들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과 모든 우상들의 핵심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되 부려먹고 얻어먹기 위해서, 재물 먹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그런 것들 다 포기하시고 내가 인간을 지을 때는 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염두에 두고 짓겠다. 그리고 그와 영원한 혼인관계를 맺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건 노비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부려먹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나하고 똑같은.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과 내가 영원히 장가들겠다. 그래서 구약 내내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된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호세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신랑과 고멜이라는 여인, 그냥 여인을 그 당시는 너무 비하하다 보니까 행실이 옳지 않고 온갖 몹쓸 일을 하는 그런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끝까지 신랑된 호세아가 포기하지 않고 고멜을 거두어서 그 혼인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여호와가 우상에게 쩔어서 도망가고 악행을 하는 신부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사랑을 유지하겠다는 그분의 뜻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전부 부려먹고 재물 먹겠다고 인간을 지었다고 그렇게 딱 선언했는데 하나님은 충격적으로 선언하시고 아주 손해를 보시기를 부려먹거나 재물 먹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영원한 혼인의 대상이다, 이렇게 충격적이시면서도 정말 절대적인 양보를 다른 우상들 앞에서 딱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계속 그런 만남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르되
아직 온전한 신약까지 오지 않다 보니까 노예처럼 부리진 않지만 일정 부분 제사는 드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 제사에서 레위인들이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 잡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축에 중요한 그들의 역할이 있었으니 바로 찬양이죠. 역대기에 아주 자세히 나온 대로 제사장들인 레위 지파가 아예 성가대를 구성하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제사도 드리지만 제사 못지않게 그들의 본업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찬양과 찬송, 연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인류 모두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레위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도 하는 양대 사역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할 일이 제사만이 아니라 찬양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들은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가 처음 그냥 지은 대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거듭나듯 부활하듯 온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찬양에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가 된 우리에게 이제 그 레위가 했던 것처럼 제사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 찬양, 찬송, 찬미의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읽은 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오셨을 때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증거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 얼마나 멋있는 말 많을 텐데 기껏 한 예수님을 소개한 표현이 뭐였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를 아주 단적으로 딱 지정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본 중에 역시 사도 바울도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제물이요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을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그분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졌고 단번에 해결하셨고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이것을 반복하거나 재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사 제도와 모든 것을 단번에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폐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만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 앞에 서 있는 일로 한번 이렇게 땡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단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죽어나가서 제물로 바쳐지고 피가 흘려지고 각이 떠지고 이런 거 아시죠? 우린 자꾸 그걸 글자로만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름다웠겠습니까? 참혹했겠습니까? 계속 비린내, 피비린내, 살비린내 또 계속 태우는 그 살 타는 그 냄새. 요새 오징어가 유행인데 그 오징어의 100만 배 될 것 같은 정말 코를 막지 않고는 못 견딜 그런 살타는 냄새가 하루 종일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잠시도 쉬지 않고 울려 퍼지는 비명, 정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쭈뼛 서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서 있기 어려운 그런 비명 소리가 제단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고 하니 1,000마리가 죽어나갈 동안 그 소리가 얼마나 그 일대를 정말 귀를 막고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고문했겠습니까? 수많은 짐승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거기 있어 목격한 이야기로 본다면 도저히 거기 30분도 있기 어려울 만큼 처참하고 참혹하고 처절한 그런 현장입니다.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온 우주 안에 떠나갈 정도의 비명을 지르신 것입니다. 이 비명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다 완성하는 절정의 비명입니다. 당연히 고통의 극한 고통으로 인하여 나온 비명도 맞습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밝혀낸 대로 마귀를 꾸짖고 사망을 꾸짖는 그런 비명도 맞습니다. 거기 쓰인 원어가 바다와 바람, 호수를 잠잠케 꾸짖을 때 그 단어이고, 귀신을 내쫓을 때 소리 지르셨다는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제물의 눈으로 보면 처참하게 찢어 발겨지고 피가 쏟아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제물의 마지막 모습에 정말 처절한 비명, 귀를 막고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소리를 온 우주 안에 울려 퍼지도록 그분이 소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짐승 제사, 다시는 이런 짐승 제물을 바치는 일은 나로 끝이다, 다 이뤘다, 절대 다시 재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제사와 제물을 끝내시고는 이제는 그 비명소리를 고통과 제사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울리는 영광의 찬송의 아름다운 소리로 온전히 채우는 새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목배임 받은 자들의 그 목배임 받는 순간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겨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인정하시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소나 양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 넘어가는 그 현장의 수많은 현장 가운데도 가만히 계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마지막 희생제사요, 절정이요, 완성이요, 모든 것을 폐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 그분의 비명소리가 재물의 마지막 통곡과 고통과 비명의 소리이면서 새 시대를 여는, 복음의 시대를 여는 찬양의 울려 퍼짐, 찬양의 소리 지름이 온 우주 안에 퍼지는 그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공로를 온전히 힘입게 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제사와 제물로, 이런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그 비명을 더 뛰어넘는 최고의 영광의 소리지름, 최고의 영광의 찬양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당한 신약 성도입니다. 예수 공로로 우리는 희생의 비명이 완전히 뚝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찬양의 제사가 새롭게 시작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충격 선언이 두 번째 이어집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재물 먹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또 제사 지내서 나에게 냄새 피워라, 이게 아니라 그건 내가 다 끝냈으니 찬양으로, 비명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영광의 소리로 그분께 나와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마음껏 자랑하며 그분께 마음껏 환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번제단 앞에 비명이 아니라 보좌 앞에 찬양입니다. 번제단 앞에 깍깍하며 죽어 넘어가는 짐승의 비명이 아니라 보좌 앞에 자녀들이 영광과 기쁨으로 소리쳐 올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돼서 아파가지고 잘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발등상으로 마귀와 세상 악한 영들을 짓눌러 짓밟아 승리하는 승리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제 제사 끝, 찬미의 제사, 입술의 제사를 우리에게 마음껏 기대하시는 그 이 구절의 탄생 배경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목베임 받고 순교하는 것에서 그분이 아프겠다, 힘들겠다, 안타깝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최고다, 최고의 비명,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영광 돌림이라고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시면서 그를 영광의 귀환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얼마든지 그 일대를 울려 퍼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며 그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그것을 보고 제사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최고의 찬미의 제사로, 최고의 찬양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벌떡 일어나셔서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죠. 계시록 내내 목베임 받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결코 희생제사로 보시지 않습니다. 찬양의 제사, 온몸을 들여서 찬양의 제사, 온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분만을 높이겠다고 작정하고 칼과 활과 모든 악행 앞에서 담대히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찬미의 제사, 최고의 입술의 열매로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죠. 아예 목베임 받기를 즐겨 허락하십니다. 왜? 그 목을 가지고 나쁜 데 소리 내지 말고 세상 악한 것들과 뒹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만 그 목을 사용하도록 아예 그 목을 같이 취하셔서 하늘로 연락하시고 하늘로 귀환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약의 성도, 제사가 아니라 예배와 찬양을 아는 성도라면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뒷부분에 가면 오직 한 가지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찬양, 거룩부터 시작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앞에 장로들도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12지파도 찬양하고 그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찬양으로 절정을 이루고 찬양으로 완성을 이루고 성전 자체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찬양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으로 예수를 높이고 이 땅에서 찬양함으로 찬양을 해서 지음받았다는 우리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이 땅에서 찬양함으로 하늘의 요한계시록의 절정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 아니고 첫 찬양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정말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짐승들의 죽어나가는 비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100배 더 크게, 100배 더 우렁차게, 100배 더 절실하게 부르짖고 소리치고 영광 돌리는 보좌 앞의 찬양, 그것이 우리 예배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아주 마지막 최고 충격적인 선언으로 지금까지 양보하셨던 두 개를 다 만회하려고 딱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재물 먹기 위해서 지으려야 되는데 그런 못된 우상들의 것과는 달리 양보하셔서 사랑의 대상, 또 결혼의 대상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제사, 제물 드리며 그래도 사랑 표현하라고 이렇게 막 했던 구약의 예표를 더 양보하셔서 아니 이제는 찬양으로, 찬미로, 고백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오히려 더 충격적으로 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아예 네가 통째로 와. 땅에서 노래하고 끝내지 말고 아예 네가 통째로 와 하고는 그분의 집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에게는 네 목이라도 먼저 따서 찬양의 영광으로 내 집에 와 하고 먼저 부르시더니 끝까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몸된 교회를 지킨 우리들에게 아예 땅에 사던 거 그만하고 와, 너희 통째로 다 와 하고는 그분 집에 우리 모두를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주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다른 거 다 이젠 그만두고 찬양으로 영원토록 영세무궁토록 영광 돌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 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충격적인 것입니다. 양보하신 것도 있지만 아예 다 욕심을 내셔서 너희 다 통째로 와. 절대 너희 목을 세상에 덧없는 놈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타락한 것들에게, 쓸모없는 것들에 쓰지 말고 너희 목을 베서 찬양으로 하늘로 올려 그리고 아예 다 내게 와 하고 하늘까지 우리를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물을 포기하시고 오직 찬양만 독점하시겠다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 불렀던 일상이란 찬양이 주중에 세 곡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미리 좀 익히시고 와주십시오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별로 안 좋으시죠? 짜증나시죠? 바쁜데 귀찮게 이런 것까지 시킨다고 그냥 아는 거 맨날 하던 거 보혈 찬송만 하지 천천히 하지 그냥 엇박자로 시작하는 거 말고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정박자로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요청이 틀리는 거 아니고 저도 여러 군데서 들어서 우리 찬양팀에 전달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준비된 찬양을 한 번도 안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강단에서 한 번도 지난 수십 년간 찬양을 주중에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최고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돼서 와서 그 몸으로 찬양 드리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우리가 배워보질 못하다 보니 우리는 준비된 다른 예배 요소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준비된 찬양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입구 가게에서 옷을 깨끗이 다리고 정말 새로 산 옷이 있으면 다른 주중에 입을 일이 있어도 일부러 잘 보관했다가 주일날 입고 가려고 했던 우리의 진실하고 갸륵한 믿음을 주님이 분명히 보셨을 것이죠. 또 주일날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 반찬을 준비하고 미리 식사 준비하고 미리 여러 가지 간식까지 준비하고 정말 토요일 밤늦게까지 준비했다가 주일 새벽까지 와서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와 섬김을 같이 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지난 수많은 헌신들을 주님이 준비된 예배라고 물론 다 받으시고 반드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헌금마저도 대충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은행 가서 깨끗한 신권으로 바꿔서 그 신권을 잘 성경책 속에 넣었다가 또는 헌금 봉투 속에 넣었다가 그걸 드림으로 준비된 헌금, 예비된 헌금, 정말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헌금에 우리보다 열심한 사람 아마 지구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의 과거 리더십의 최고 관심사가 돈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로 강조하고 최고로 준비된 예배 핵심인 것처럼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지나왔지 않던가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주가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마지막 완성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의복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짐승의 비명, 제사의 비명은 끝났으니 보좌 앞에 찬양, 우주를 울리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찬양을 신령과 진정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삶으로 이미 실천한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 주일날 첫 찬양부터 제대로 하늘을 울려주기를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가지라도 따서
네 목 쓸데없는데 무익한 데 쓰지 말고 나를 찬양한 데만 쓰라고 그 순교자의 목을 기뻐 받으셨던 것이고, 아예 우리 자체를 통째로 들어 하늘로 옮겨주시겠다고, 데려가시겠다고, 거기서 영원히 찬양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일날 어떤 것보다도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데 어떤 것보다도 찬양의 마음가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주중에 미리 전달해 드리는 찬양 꼭 좀 연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미리 준비된 찬양이요, 미리 준비된 예배요, 가장 주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최고의 영적 제물,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먼저 와서 집에 어디서도 할 수 없고 노래방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영광의 찬양, 영감 있는 찬양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설교자도 나는 설교해야 되니까 다른 거 있으니까 찬양 시간엔 빠지고 난 설교를 해서 기도만 하고, 아닙니다. 그거 재물의 반쪽만 드리는 겁니다. 다리 잘린 부실하고 불량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재물, 찬양의 시작으로, 찬양의 마무리로 온전히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목사라도 누구라도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시작 전에 먼저 와서 함께 뜨겁게 일어나서 찬양을 할 때, 그때 그 예배가 온전히 드린 바 되고 받으신 바 되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신길 본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별히 지혜배당에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렵고 정말 소리도 화면도 참 온전하지 못해서 귀를 쫑긋하고 애쓰시는 모든 지혜배당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간절히, 더 찬양 시작부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너 통째로 내 집에 오라 하고 가장 기뻐 들려 올려주실 분이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옷의 준비, 음식의 준비, 헌금 지폐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찬양의 준비로 우리 본격적인 대면 예배 첫 찬양부터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예배 성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노래는 좀 뒤지는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영광의 찬양을 드릴 때는 가장 앞서가고 가장 열심을 내게 싸우니, 우리 예배가 찬양의 핵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며 첫 찬양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영광의 찬양으로 가득 찬 예배 성공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